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믿읍시다. 아시겠죠?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아까 주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여러분 도움 어디서 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옵니까? 친구한테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졸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신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누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어제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사고가 나셨다 하더라고요. 사고. 그래서 그 광주 전사님 통해서 목사님 사고 난 그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진짜 빠르지도 않아요. 20km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골목에서 차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목사님은 진짜 천천히 가시는데 보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골목에서 나오면 이 대로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 다른 생각을 잠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보셨는지 그냥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차가 가는데 그 차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받고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제 그 가로수 나무를 이렇게 박으면서 차가 정지됐어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지도 않고 그 오히려 운전자분을 걱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대인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물 보상만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분을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도 사고를 나봤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고 정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갑자기 당하면 진짜 잘 모릅니다. 전사님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사고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그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아무 차가 없는 줄 알고 제 차를 보지도 않고 달려 나와서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초록색 신호등에, 그런데 그 차가 제 옆을 팍 박으면서 대각선으로 두 차가 팍 미끌려 가다가 제가 이제 내려서 차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상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 문 바로 옆쪽에 그 차가 박았으면은 전사님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치기 전에 저한테 날아오기 전에 앞에 본네트를 박았는데 그곳이 많이 상하고 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넣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새벽 기도회까지 참여한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아침에 제가 걸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몸에 이상이 있길래 잠깐 이렇게 진료도 보고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켜지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저는 엄마가 도와줬는데요, 아빠가 도와줬는데요, 학교에 교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선생님이 도와줬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 그 부모님의 도움도, 교수님, 선생님의 도움도, 회사의 누구 도움도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넣으시고,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시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 밥을 먹여주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시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음료수를 마시면 단 한 사람도 소화되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기만 하면 저절로 소화가 다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몸 밖에 다 배출되고, 필요한 것은 영양소로 다 우리 몸에 자리 잡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넣으시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인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소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1, 2년 된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수술한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 우유를 들었는데, 그 어깨 수술한 쪽으로 들었는데 그 힘이 안 돼서 그걸 딱 빼내 들자마자 그 우유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유 들 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악기를 반주할 수 있잖아요. 워십을 할 수 있고, 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넣으시고, 이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오늘부터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두 발로 두 다리로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우 넣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이 물건을 들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두 손으로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거 감사했습니까? 오늘 두 발로 여기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 않고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입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눈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도움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다리로 걷는 줄 알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줄 알고, 내가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입으로 먹는 줄 알고. 어저께 카톡을 하는데 누가 좀 심하게 아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고,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고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음식 맛이 느껴지잖아요. 맛있다고 맛없다고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그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아플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평상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면 그 어려움이 오면 거뜬히 이길 수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이렇게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눈앞에 두고 막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잠깐 바짝 공부하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쌓이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산이 무엇이냐, 재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사님 생신을 해드렸어요.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뭐 어떻게 이제 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주한이 생일도 그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한이 생일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목사님 생신 선물이랑 케이크랑 어떻게 해드릴까, 또 다른 부서들과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주한이 생일은 따로 못 챙겼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주한이 생일은 이제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친구 초청해서 알아서 하겠다 해서 알아서 하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한이 생일이 딱 됐는데 누가 케이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케이크를 하나 딱 보내줬는데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케이크라면서 만든 거라면서 딱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딱 받았는데 저도 태어나서 40평생에 처음 본 케이크예요. 처음 본 케이크. 일반 케이크 아니고 좀 다른 케이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역시 주한이를 키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묘하 산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구나,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하나님이 챙기시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기시구나,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주한이 생일이 되면 막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막 선물도 주고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주한이 생일을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바라지 않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챙겨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선물 얘기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그러냐?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조한이를 챙기고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한이를 챙겨주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경도하시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것 같고 선생님이 챙겨주는 것 같고 회사에 아는 동료들이 위에 분들이 챙겨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챙겨주는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의 시편에 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사모님의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안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고침받고 지금도 나와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부모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한이가 얼마 전에 막 감기 걸려서 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모고 안타까운데 대신 아파주거나 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의 한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진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집을 구하는데 그 은행의 부지점장님이 도와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을 이사하는데 그분을 찾아갔는데 명예퇴직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참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으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줬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하고 은행에 딱 갔는데 그분이 명예퇴직하고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고. 그때 다 깨달았어요.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딱 그분을 딱 여쭤보고 안 계셔서 전화 딱 했는데 그분이 그때 나 딱 도와주고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전화로 깨달은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날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이 도움받았던 그 LH에서 도움받았던 것과 밖에 은행과 똑같은 줄 알고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전세 자금 대출이 똑같이 나오는 줄 알고 계약부터 했는데 은행을 찾아가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무직이라는 거죠. 무직.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빌려줄 수 있어도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어요. 한 3분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딱 끊으면서 깨달았잖아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니까 넣으시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미화 사모랑 같이 은행을 막 다녀봤어요. 근데 은행마다 다니면서 나에게 오는 대답이 다 똑같아요. 무직이라는 것과 이 돈, 조금의 돈 이상 나오는지 확신할 수도 없다는 대답이 똑같아요.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도움을 좀 요청해볼까? 아니면 처가에 요청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거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 얘기라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방법이 아니다. 저희 누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누나 전화만 하면 돈을 보내주거든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10원도 도와달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 퇴직하신 분을 딱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절대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자, 처가에도 절대로 안 된다, 전도해야 되는데 누나한테도 하지 말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도움 요청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 집에 그대로 사는 것이다. 계약금 다 날리더라도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만 구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딱 갔는데, 첫 번째 은행에서도 부지점장님이 딱 도와주셨는데, 다른 은행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도움이 바라지 않고 갔죠.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서도 다른 부지점장님이, 처음 분 말고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도 직책이 부지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딱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진짜 엄청나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가서 그것을 다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지, 왜 계약을 하고 먼저 은행에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래 놓고 돈 없으면서 돈 이거 대출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진짜 처음 본 분이었는데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이거 대출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나는 그 계약금을 떼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거리로 나앉아야 된다. 나앉아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엄청나게 구하고, 딱 가서 그분께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없지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도와달라. 계약금이 걸려 있는데 어떡하냐, 도와달라.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뭐라 하는데 진짜 그게 진심으로 들리고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뭐라 하고 화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도움을 꼭 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들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너무너무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그 말들이 얼마 대출되는지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어야지, 왜 계약금 걸고 와서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뭐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전사님이 먼저 은행에 가서 내가 얼마 대출되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했거나 계약금을 생각했으면 계약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나오는데,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먼저 은행에서 얼마 대출되는지 알고 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게 하신 거죠. 바꾸게.
내가 착각하게 만드신 거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잘못 알았고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잘 몰라서 실수를 했지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면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의 무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였어요. 한번 해봅시다. 엄청 뭐라 하신 분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서류를 다 준비해 와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될 때까지. 사람한테 아무 도움도 안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그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된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는 경우도 주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돼서 그 전 집에 살던 주인과 만나서 이제 다른 새로 들어오는 분과 계약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딱 계약을 하는데 그 주인이 재계약을 하는데 다른 분과 재계약을 하는데 그 돈을 1,000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제가 그때 계약이 2년째였어요. 2년째.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그 집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때였고 돈이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던 때였는데 그래서 이 집 주인도 자기 집 돈이 올라가니까 그 전세금을 높이려고 벌써 다 생각하고 있었고 재계약할 때 1,000만 원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몰랐는 거예요. 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지 않고 또는 포기해서 이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재계약을 맺으려고 했다면 1,000만 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저한테 그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이 없는데 그 주인은 재계약할 때 1,000만 원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딱 계약하는데 1,000만 원 더 높이 받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나만 몰랐어요. 나만 똑같은 돈으로 재계약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사가지 않았다면 그 집에도 재계약할 수 없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무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갚는 해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치만 하고 이자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해가 돌아온 거예요. 올해. 그것이 금액이 엄청나게 막 몇백만 원씩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업이 어려운데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엄청나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나 같으면 기도하고 방법을 알아보겠다. 정부가 어떤 도움을 갖고 있는지 당장 알아봐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알아보니까 대신 그 이자를 그 원금을 갚아서 그 이자를 그 거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거 신청해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된다. 그래 막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 그 거치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 No. 전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관들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도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이 또는 그 기관이 그 정부가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달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딱 죽는다고 유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라고 딱 돌려보내는 거예요. 딱 돌려보내서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왔는데 15년 연장된다고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나무를 짓이겨서 그것을 종처에 아픈 곳에 바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짓이긴 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기 때문에.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내가 목숨을 연장해 준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짓이겨서 그 종처에 발랐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놓으시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막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일을 겨우 지나왔는데 또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무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자기가 막 맞고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가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믿음으로 가서 조사를 막 했는데 경찰관이 뭐라 했냐면 쌍방으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당방위다. 정당방위. 같이 막 어렵게 몸으로 막 막았는데 그것이 쌍방으로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그 경찰 입수를 통해서 이것은 정당방위고 절대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말했는 것을 믿을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이것이 그 경찰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이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오늘. 성경 안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만 돕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호흡이 오늘 끊어지면 내일 도와준다고 했는데 오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총회전 목사님 설교를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88체육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시대 목사님을 청와대로 보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88체육관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그 88체육관 관장이 안 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죠. 아, 높은 위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아무 도울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8체육관에서 당장에 9월달이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된다고, 못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도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쌓였고 그것이 믿음이 되셔서 지금도 반드시 찾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박수하게 경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 집회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이 서울 성전 때문에 헌금 내라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까 봐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 진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6월 집회 때도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사님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 다 드린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벽돌 한 장을 했는 것도 목사님이 했다고 하시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이 벽돌 한 장을 해도 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면은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그 강도가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라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천국 갔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상과 이 땅에 복 받는 것은 무조건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 그 사렙다 과부가 그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딱 보더니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액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총회장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10원도 헌금 안 해도 서울 성전 짓고도 남을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6월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원도 헌금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안 해도 한 목사님은 무조건 하세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 저와 여러분이 1,000원을 한다고 해서 10,000원을 해야 된다고 10만 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한 영혼 때문에 전 재산을 포기했잖아요. 전 재산을. 총회장 목사님이 그 영혼 구원 받는데 막힐 수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전 재산을 포기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근데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다시 그 전 재산을 돌려주셨다고 그때 간증을 들은 것을 믿는 분만 박수를 하게 얻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누가 받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전사님이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내라고 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전사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무조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대 금액을 강요하거나 해라고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를 할까 물어본 사람은 있었어요. 그 얼마 해라고 했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먹은 음식들, 신발, 가방,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 성전을 찾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참여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 마음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20일 안에 이사 가야 된다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사람은 절대 도울 힘이 없습니다. 방금 찬양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가리라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눈물 하나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